지난주에 저희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일어난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머물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침내 큰 죄를 짓고야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다윗의 범죄함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3장 이하부터 보면 다윗이 범한 이 일로부터 인해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의 큰아들이 압살롬이 누이기도 한 다말을 겁탈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겁탈한 것도 죄인데 그 여인을 받아주지조차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아주 껄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것을 마땅하게 처리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한 죄를 묻지도 않고 그대로 유보하는 일, 이 일은 아주 다윗이 얼마나 그 안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때 다윗의 주변에 새로운 한 사람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람 사람 구슬성의 왕 달메의 딸 마아가 공주에게서 다윗이 낳은 아들입니다. 다윗의 족보를 찾아보시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이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 춤추는 것을 보고 비웃고 업신여겼던 것으로 인해서 평생토록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논은 다윗의 큰 아들이죠. 아마 암논은 자기 자신이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곧 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주변 국가들의 왕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행했던 것처럼 원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멈추지 않고 추구하는 모습을 암논이 그대로 보입니다. 마치 왕다운 권한을 아빠가 사용했던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거침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침없는 맏아들 암논의 모습을 다윗은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치미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이 큰오빠, 큰 아들이죠. 다윗의 큰 아들, 첫째 아들이고 왕의 후보이기도 한 이 사람에게 겁탈당한 다말은 이후에 자신의 혈육인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러한 암논을 뭐라고 혼내거나 처벌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를 비난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2년 동안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것을 기다리다가 철저하게 준비한 암논 살인 작전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도망쳐 버리죠. 아버지가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미처 해결하지도 못하는 일, 자신의 허물 때문에 넘어설 수 없이 괴로워만 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압살롬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합법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명분도 있죠. 자신의 누이를 겁탈한 사람을 법적으로 죽이는 것이요, 이건 아주 명분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압살롬이 이 일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둘째 아들인 길르압에 관한 출생 기록 이외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이 없는 걸로 보아 아마 둘째 아들은 일찍 죽었거나 몸에 장애가 있어서 왕의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큰 형을 죽이면 자연스럽게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될 유일한 후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잘 맞는 결정인지 몰라요. 어느새 50 중반이 된 다윗에게는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과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압살롬이 드디어 일을 벌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압살롬을 막아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지 않습니까? 왕은 정보력이 남다른 것이죠. 왕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떠한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압살롬이 움직였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아마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유보하고 있습니다. 미루고 모르는 척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그냥 좀 지나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수학 시험을 정말 이렇게 잘 못 보는 게 아니죠. 정확히는 그 점수를 생각하면 지금도 참담합니다. 19점이었어요. 그리고 성적이 나왔죠. 그날 집에 가면서 제가 오늘은 엄마를 마주치지 않고 싶다. 저희 집에는 어머니, 아버지, 저, 강아지, 그러니까 마주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오늘은 엄마가 이 얘기를 꼭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지나가면 좋겠다.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이 뭐였는지 생각도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저녁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들, 일로 와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회사에서 뭔가가 큰 실수가 났는데 이거 이사님이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데 키폰으로 전화가 와요. 또도도도도도 누구누구씨 잠깐 오세요. 그런 마음이요. 다윗이 지금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좀 다윗이 이 죄 지은 그 이후에 얼마나 다윗이 쇠약해지고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죠.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도 그 죄책이라는 것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지 지금 다윗이 딱 그 모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다윗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이런 것이었어요. 다행히 왕이시여, 암논만 죽였다고 합니다. 암논만. 아들들 다 죽인 거 아니고 다른 아들들은 살았다고 합니다. 다행인가요? 다윗에게는 전혀 다행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슬픈 일을 겪을 일이 남았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 일을 벌인 장본인인 압살롬은 무려 그 이후에 3년이나 그슬 왕에게 망명하게 됩니다. 그슬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가 누군지 아십니까?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사고를 쳐놓고 다윗의 영토 밖에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살던 곳, 자신의 어머니의 통치의 권한이 남아있는 곳으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려 3년이나 지내면서 두문불출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전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다윗의 마음도 많이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암논을 잃은 슬픔에 이어서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이제 자신의 셋째 아들이 그리워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알았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 아버지는 유약하니까 나를 그리워할 거야. 나를 언젠가는 부를 때가 있을 거야. 내가 그때를 기다린다. 그게 몇 년이 되더라도. 지독한 아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던 끝에 버티고 있는데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다윗의 조카이자 군사령관인 요압이 그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여러분, 군사령관이라는 것은 정치인입니다. 오늘날에도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닙니다. 군 생활을 했던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의 신분은 절대로 군인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역할입니다. 군사령관 요압이 아주 지혜롭게 한 여인, 아주 연기를 잘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과부와 같이 옷을 입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정의감을 건드리면서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빗대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먼저 다른 이야기를 꺼낸 뒤에 왕이 바로 지금 그런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비슷한 패턴으로 어떤 선택을 했던 것을 아는 거죠. 요압은 비슷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접근하게 하면 왕이
도망칠 곳이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아주 신의 한 수 같은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의 등장이 아주 압도적이죠. 뷰티 인사이드 보셨습니까? 모든 여성분들이 한 주인공이 나올 때 와! 너무 잘생겨가지고 얼굴만 봐도 화가 풀리는 그런 얼굴 있잖아요. 화가 너무 났다가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괜찮은. 지금 압살롬이 딱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고. 아마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냥 바라만 봐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얼마나 대단한지 200세겔. 왕의 저울은 정확하다는 뜻이거든요. 200세겔로 그는 연말마다 2.8kg의 머리카락을 깎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압살롬이 얼마나 멋있었던 왕의 후보였는지, 얼마나 멋있는 왕의 아들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친절해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친절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분의 사진만 봐도 힐링이 돼서 포토카드도 산다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압살롬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의 신분이 왕자입니다. 성경은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최적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밝은지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압살롬이 등장하자마자 요압이 만나주면 압살롬이 요압의 급이 되잖아요. 같은 급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애원하게 만들어서 요압은 압살롬을 자신의 밑에 두고 압살롬이 혈통으로는 왕이 되더라도 뒤에서 내가 이걸 다 한번 구워 삶아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요압 소유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사무엘하 14장 32절 3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죠.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왜 오지 않는 것이냐고. 이제 내가 임금을 좀 뵙게 해달라고. 내가 차라리 죄가 있으면 날 죽여달라고. 나 이제 이렇게는 못 살 거니까. 얼마나 압살롬이 도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왕이 압살롬을 불러들이게 되고 압살롬은 어전에 들어가서 왕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왕과 압살롬이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관계가 화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목을 어긋 맞췄다는 성경의 표현이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까워질 정도로 그들 안에 있는 허물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이 두 전략가 요압과 압살롬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 그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기에 그 후에라는 표현은 아마 압살롬이 다윗으로부터 복권되고 나서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 동안 압살롬은 군대를 조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왔을 것이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압살롬은 이런 군사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일, 주목받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병거와 마병을 준비합니다.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왕의 지위를 나타낼 때 쓰이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본격적으로 내가 다윗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이 군대를 모은다는 것을 듣고 이제 곧 압살롬이 왕이 되겠네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이요. 그리고 그가 지금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문에 서 있습니다. 15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통하는 길목에 서 있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 어전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 세우고 어디서 오는 분이요 하고 묻고 저는 이스라엘 아무 족속 아무 성에서 오는 사람이요 하면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당신 말은 내가 보기에도 옳고 정당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어가기나 할 것 같소? 잘생긴 왕자가 성문 앞에 서서 당신이 하는 말 다 맞는데 이 성 안에는 당신 말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마음이 요동치겠죠. 야, 왕자가 하는 말에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잘생기기도 했고 멋진 사람이 따뜻한 말로 내가 그 말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장 4절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지금 압살롬은 자기 말로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면 내가 그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출마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를 뽑아주시면 뭐든지 해주시겠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생 회장이 됐어요. 회장 선거할 때 여러분 교복에 명찰을 박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클립형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죠. 네가 뭔데? 너 그거 할 수 있어? 해냈습니다. 엄청 혼났죠, 선생님들한테. 그런데 뽑히고 싶으니까 아무 말이라도 뱉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끌려가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뽑아주시면 내가 이 땅에서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우리 왕은 지금 엄청 유보하고 미루고 사람들의 말도 안 들어주는데 내가 당신 억울한 그 말 맞는 것 같은데 그 말 내가 들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기가 막힌 것이죠. 법적으로도 다윗의 왕자, 왕이 행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 심지어 너무 멋지고 말도 잘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이 따르고 이제 내가 왕이 되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그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압살롬이 몇 년이나 하는지 아십니까? 한 달이요? 두 달? 아닙니다. 무려 4년 동안이나 이런 일을 압살롬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충분해졌다고 느꼈는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헤브론에 가서 서원한 것이 있으니 저를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리고 압살롬이 그곳에 가서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이 헤브론은 어딘지 아십니까? 원래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어 통치하던 곳입니다. 다윗의 본거지, 정치적으로 가장 다윗의 힘이 강했던 도시 중 하나에서 압살롬이 지금 그곳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5장 13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곳에서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군중들은 압살롬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렇다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이미 너무 많이 겪어봐서 알고 있는 경력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일 때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그 짓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한다고 해서 아무도 다윗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이죠. 왕이 이미 밧세바도 범했대.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도 낳았대. 이제 다윗도 똑같은 왕이 되어버렸나 봐.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반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처단해버리는 것 어려운 일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택한 선택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다윗이 취한 선택지는 두려워하며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종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왕이시여 왜 도망가십니까?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통해 죽으라고 하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많은 백성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압살롬이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는 일에 가담하게 된 사람들은 사실 이게 무슨 행사인지도 모르게 참여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당황했겠죠. 하지만 다윗에게 그것은 엄청난 상처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 버티려고 했으면 버티기에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다윗이 버티기 가장 좋은 것은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혜의 요새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곳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 지역이 얼마나 정복하기가 어려운지 전투를 치르는 로마 군인들이 그곳을 정복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굶어 죽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을 쳐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윗이 그것을 잘 알았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곳에서 도망칩니다. 아주 두려워하면서요. 실력이 없거나 싸울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군사가 있고 그도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알고 믿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번쩍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어린 모습입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가 막히게 돌팔매질해서 골리앗이 한 방에 죽었다. 헤드샷을 때렸어. 기가 막히지? 다윗이 그렇게 여기지 않은 것이죠.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칼과 창으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는 것.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패해지거나 사라지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가드 출신 경호대 600명이 왕과 함께하겠다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언약궤를 메어다가 왕과 함께 이 언약궤를 옮기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적법한 왕인지를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다윗 왕이 지금 가는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도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래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가시죠 라고 하는데 다윗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다윗에게 이 언약궤가 함께 이동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잠깐 선택적으로 한보 후퇴했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것을 소망케 하는 유일한 끈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끈마저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왕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다면 다윗은 성을 벗어나는 결정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다윗이 지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왕이 되기 전에, 내가 아무도 나를 주목하기 전에, 내가 왕으로 성공하고 나서 왕으로 내가 궁궐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돌아가야 하는 곳이 어디지? 그곳이 어디일까? 라고 하는 다윗의 고민 속에 그는 다시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긴 이야기 속에 누가 보이십니까? 저는 먼저는 아주 약삭빠르고 지혜로운 압살롬이 보입니다. 정의감이 불태우고 능력도 있고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고 잘생기기까지 했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의 민심이 뭘 원하는지 알기도 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미덕을 가지기도 한, 이 정도면 괜찮은 왕 후보 아닙니까? 아주 저는 이런 압살롬이 잘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한몫 대단히 잡아보려고 하는, 비록 내 신분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압살롬이 왕이 되면 내가 그 뒤에서 조종하는 실권을 가진 사람이 되어보겠어 라고 마음먹은 요압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구했다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거나 하나님이 무언가를 알게 하셨다는 기록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요압의 계획이 다 성공하는 것 같고 압살롬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 압살롬을 향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실패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면 아주 몹시 지쳐있는 다윗도 보입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죄책감에 씨름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서도 힘들어하는 다윗이 보입니다. 바세바를 범한 일, 그리고 나서 야기된 온 나라의 혼란이 모두 다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일으킨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슬퍼하는, 그런 괴로워하는 다윗이 보입니다. 아마 합법적으로 왕권을 발휘해서 압살롬을 쫓아내거나 압살롬을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른 아들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의 압살롬이 또 일어나 다윗의 연약함을 건드릴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 나라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다윗은 몇 년 동안 왕을 더 해먹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사라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궁궐을 떠나서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이지만 다시 말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 어떤 성이나 무기가 나를 돌봐줄 수 없는 곳입니다. 수많은 자연의 변화 때문에 뭔가를 대비한다는 것이 어려운 곳입니다. 무엇보다 한 번 가본 곳 아닙니까? 형제들, 군대 갔다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추억이 미화되시죠? 저도 좋았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아, 그때 좋았지. 그리고 제가 머리를 다시 쳤죠. 정신 차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전역할 때 얼마나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먹고 싶은 걸 얼마나 제가 적었는지 몰라요. 집에 가면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지금 다윗이 그 길을 갈 때 기쁨으로 가겠습니까? 사울로부터 도망을 쳐봤는데 또 그 길을 가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마치 사울을 버리셨듯이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압살롬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지금 다윗의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이 다윗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즐겁지 않습니다. 노래가 나오지 않고 기쁨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올 가능성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은 두 사람, 압살롬은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가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 그 멋진 압살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것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그 매달린 몸통을 어찌하지 못해서 요압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압은 솔로몬 때까지 자신의 정치력을 바탕으로 아주 치열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까지도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솔로몬도 언젠가 죽으면 내가 해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그 정치적인 박쥐와 같은 선택으로 인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죽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길을 간 다윗은 세상이 볼 때는 멍청한 사람, 왕권을 발휘하지도 못한 사람, 죄짓고 다 망해버린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사무엘하를 끝까지 보십시오. 다윗이 결국은 다시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한 다윗이 간 길의 끝과 요압과 압살롬이 걸었던 길의 끝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오늘 고백한 찬양 가운데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저는 그 가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지키는 것 쉬우십니까? 여러분의 힘을 지키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 힘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순간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의 삶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쏜 살과 같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마주하는 문제들과 어려움들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죄악 가운데 씨름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죄책감 때문에 씨름하고 아파하는 다윗.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 위에서 내려놓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두가 다 자신의 이속만 추구하며 살아갈 때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한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선택을 해야 하는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내 이속만을 챙기려고 남의 등쳐먹는 것 주저하지 않죠. 남이 좀 잘못하면 밟고 일어나는 것, 그것 말고 하나님이 계신 길이 있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내 인생 다 포기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삶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잠깐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가 우리의 실력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여야 하는지 한숨이 나오고,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죠?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렵죠? 그런 마음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의 길로 나아가 그 끝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나아가게끔 만드시면 그 길을 가보는 것입니다. 무릎을 질질 끌고서라도,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라도 그 길을 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